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군대 대 에서의 군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 얘기는 우리 인간은 6가지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감옥에 다 갇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삶의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할 건데 근데 그 6가지 가운데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두 가지는 꼭 이 감옥에 갇혀 산다고 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감옥이냐면 자기 도취의 감옥. 그러니까 일명 공주병이에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예쁘고 남은 하나도 안 보여. 자기만 예쁜 거예요. 뭐래도 그냥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도취 감옥이고, 두 번째로는 비판의 감옥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건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 거죠. 아니 좋은 점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점을 보지 못하는 거지만 나오는 것만이 비판이. 그래서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절망의 감옥이래. 아이고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뚫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어나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유 안 돼 나는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절망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자기에게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과거 지향적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냥 과거 타령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많이 좋았어도 지금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그때만 보니까 지금 좋은 것을 좋은 거로 보지 못하는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런 과거 감옥의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인데 이거는 이제 부러움의 감옥이에요. 다른 사람 것만 좋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요만큼 가졌으면 자기도 요만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 안 보이게 다른 사람 것만 좋게 보이는. 그래서 그냥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 것만 좋게 보이면서 결국 아이고 내 삶은 왜 이래 한탄하고 자기 비하하는. 그 여섯 번째 감옥은 증오와 질투와 시기의 감옥이래.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아주 그냥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6가지 감옥 가운데 한 2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갇혀 있다는 거고, 케이치프 노이드가 이야기할 때 이 6가지 감옥은 그냥 다 각기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줄기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한 곳으로 모인대요. 그게 이제 뿌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지점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 자만, 자존심이 아니고 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기를 혐오하는 그것도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왜곡된 결과가 또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중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란 사람,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순서는 형이 먼저 나오는데도 그걸 자기가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어떻게 해? 아무튼 태어난 태중에서부터 아무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야곱의 삶으로 사는 거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뭐 들판으로 산으로 막 짐승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아주 뭐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집에 왔더니 동생이 팥죽을 쓰네. 아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잘 됐다. 팥죽 좀 다오랬더니 야곱이 또 그때 얼마나 야싹 빠른지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매사에 자기 중심,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툭 한마디를 던져요. 형,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텐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에게 줘.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예배를, 그리고 믿음의 복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신앙인이야라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에서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하찮게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았어. 야, 내가 이제 배고프니까 팥죽부터 먹고 보자. 근데 결국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권을 누구에게 얻느냐? 여러분, 야곱에게 얻는 거예요.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그냥 불이 나는 거지. 씩씩거리고 이놈 어디 있어? 근데 가만히 어머니 리브가가 지켜보면서 큰일 났거든. 야곱 죽게 생긴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그래가지고 야곱을 붙들고,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사단 나겠다. 우리 친정으로 가 있어라. 거기가 하란이에요. 북쪽 높은 북쪽에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그걸로 잠시 가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외갓집에 가서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지금 세월은 20년이 흐르는 거예요. 20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20년의 세월이, 야, 이렇게 20년이 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사연들이 많죠.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노력 봉사를 한 거 아닙니까? 몸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도 외삼촌 라반은 라헬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또 7년의 그 생고생을 하게 하고, 그동안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대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라반이다 외삼촌이 가로채고, 그러다 20년 세월 끝자락 한 몇 년, 한 6년 정도 돼서부터는 이제 차곡차곡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재산, 그 대가들을 또 이렇게 갖게 하시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라반 외삼촌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가족을 만든 거예요. 식구들을 만들었더니 글쎄 야곱의 가족과 조카들이요, 특별히 자꾸 불화가 일어나네.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고민이고 야곱도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창세기 31장 1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디서? 베델에서. 언제? 그냥 형 에서가 씩씩거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고 막 등을 밀어가지고, 아유, 형 에서가 쫓아오면 그냥 반쪽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걸음아 나 살리라 하고 막 그냥 막 씩씩거리고 와서 어두워져서 이제 더 이상 컴컴하니까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멈춰섰던 곳, 거기서 잠을 청했던 곳,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제 너 출생지로 가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응? 고민이 많았어요. 예. 야곱이, 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그동안 자기가 말년에 이제 그동안 못 받았던 그 모든 소유들 거느리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람이라 하였더라. 길을 가는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야곱이 하냐? 야, 하나님의 군대라. 응? 그리고 그 땅,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곳을 마하나임. 한번 따라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응?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 건져내시잖아요. 애굽에서 출했다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잖아요. 예. 그리고서 광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만 나와서 고향 땅으로 그냥 야곱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예, 오늘 야곱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그냥 가족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같이 읽어요. 내 형의 분노가 불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잊으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잠시 가 있어. 가 있어. 잠시만 피해 있어. 응?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좀 가라앉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근데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야곱아, 빨리 서둘러, 서둘러. 응? 근데 와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되도록 돌아오라고 보낸 사람이 오지를 않네.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으니까 돌아와. 그렇게 전할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구나. 20년이 지나도록. 와. 응? 지금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닥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서 형의 마음이. 그 사람을 먼저 보내. 세일 땅의 돔에 먼저 보내. 그런데 다녀온 사람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시커패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장정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찾으러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영인파가 아닙니다. 장정 군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청청병력이에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냥 마음이 무섭고 답답하고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나약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나약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지금 야곱은 누구를 지금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을, 그렇죠? 거느리고 오는데 걱정이 그냥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에서의 군대, 세상의 군대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캄캄해. 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군대를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문제는 뭔가? 왜 답답해? 왜 괴로워요? 왜 무서워요? 에서의 군대,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갇혀진 감옥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그냥 시겁한, 그동안 뭐 아무튼 염려 덩어리가 계속 있었던 거지. 하나님을 가라고 하고 마하나임 군대가 지금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형에서 군대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막 그냥 달려옵니다. 이거에 그냥 바짝 그냥 감옥에 갇혀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놓쳐버리고,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답답해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에서의 군대, 세상의 군대가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하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고 이 한 주간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노력해도 안 돼. 막 죽겠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을 공포 가운데 그냥 보이는 게 없어. 근데 허영계 나타나. 유령이다. 야, 유령 아니야. 나야. 예수님이셔.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나를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 베드로가. 근데 조금만 걷다가 그냥 갑자기 바람에 물결이 확 올라오니까 물결에 시급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에서의 군대, 아이고 세상의 군대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여러분 비현실적 기도예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왜 바람이 없으니까 풍랑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서의 군대, 세상의 군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비현실적인 기도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에서의 군대가 있다니까요. 근데 에서의 군대만 당장 그냥 우리 앞에 그냥 확 밀어 닥치니까 그것만 보고 벌벌벌 야곱 꼴이 나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가, 승리자가 됐는가, 당당해졌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그 야곱을 이제 찾아가 봐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과 기도 씨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 씨름하는 거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흥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군대라. 많이 혼자 남았어요. 꾀덩어리 아닙니까? 야곱이 꾀덩어리. 이게 얼마나 많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고 비상해.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책사가 있어요. 의논할 때, 막 의논할 때 도움을 받는 책사. 그래서 가서 좀 형 에서의 마음도 좀 돌려놓고 설득해봐라. 아이고 돌덩어리가 움직이질 않아. 그동안 소유들도 가축들도 다 보내가지고 마음을 좀 환심을 아이고 야곱이 에서가 끄떡도 안 해. 가족들 식솔들도 다 보냈지만 안 돼.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혼자 있던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 씨름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께 계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 씨름합시다. 아이,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셔. 문장이 길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그러므로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 씨름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 씨름한 거예요. 끙끙거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가셔야 될 때가 됐는데 야 놔라 안 돼. 희망을 매겼어 놓으라고. 근데 이 환도표가 이골이 나서 삐끗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그곳 장소가 뭐라고요?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자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 씨름해서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이기는 게 하나님이 쳐주신 거지. 야곱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할렐루야.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같이 읽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여기 분이엘이 다 똑같은 분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한참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얘기 한참 지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이제 둘이 되잖아요. 이게 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북쪽의 이스라엘은 누가 시작해? 여로보암이 시작하는 거고 남쪽의 유다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형도 땅도 더 북이스라엘이 많았어. 10지파가 글로 합세했거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늘 불안한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도 단하고 베델한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도시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건축한 게 세겜이라는 곳이.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 군사적 요충지 요새를 만든 곳이 어디냐? 분이엘이야. 분이엘은 어디냐면 야복강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큰 언덕이 있어요.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큰 언덕. 그 언덕이 이제 지형적으로도 아주 뭐 군사적 요충지. 분이엘은 그래서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이때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단 말이에요. 쩔뚝쩔뚝 걸리고 지금
한 대 얻어 맞고 쩔뚝거리고 지금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 필요 없어요. 에서는. 원래도 1대1로 붙었어도 야곱은 형한테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쩔룩쩔룩거리고 오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해? 그냥 형이 달라붙어가지고 멱살잡이하고 엎어치기 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분이엘의 아침이 진빈. 분이엘의 아침, 분이엘의 태양이 야곱 뒤에 확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금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얻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분이엘을 접수하는 거예요. 야곱 혼자가 아니, 분이엘 이 군사적 요충지를 접수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뒤를 쫙 비추고 따라오니까 저 건너편에서 에서가 보고 먼저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문제와 끙끙끙 씨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에서의 군대, 세상의 군대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재간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힘도 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군대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분이엘의 아침이 밝을 때만 야곱의 뒤에서 확 함께 오니까 에서가 기절하고 그냥 기선이 제압당하고 먼저 달려가서 그렇게 돌덩어리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얘기가 나와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와서 포위했어요. 게하시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다가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아이고 적군이 와서 그냥 에워쌌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그 청년 게하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젊은이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의 눈이 게하시가 보는데 뭘 봐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 가을에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수학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 그런데 거꾸로 답답함과 괴로움과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한순간 막 우리를 에서의 군대처럼 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마하나임.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얻고 이 한 주간 출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야곱의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왔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이엘의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